안녕하세요. 아빠 큐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탐욕과 쾌락과 유흥 속에서 너희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또 그 외에도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쾌락적인 면도 또 있었지만 바로 가옥의 가옥을 그리고 전토의 전토를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탐심, 탐욕 또는 욕심에 관련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죄를 하나로 이렇게 집합을 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교만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며 또 유흥과 쾌락을 일삼으며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도 또 뇌물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지요. 결국 뇌물은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뇌물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18절에 맨 위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인류가 바로 이 거짓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바로 사단의 뱀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결국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올 때 했던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정녕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결국 이렇게 거짓으로 점점점 들어와서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거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요. 결국 이 거짓의 아비인 바로 이 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그 공격 무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입니다. 결국 이 거짓 때문에 온 인류는 지금까지도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 거짓으로 죄악을 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인류에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의 방법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말세의 때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또 말도 있지요.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거짓이라는 무기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절 말씀을 가니까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가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또한 흑암으로 삼아버리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 거짓된 삶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명철하다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단의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거짓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분별의 문제입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별의 영역을 흐리게 만듭니다. 중심 기준을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말 악을 선하다 하게 되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또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이 모든 일은 거짓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인데 거짓은 기준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짓이었느냐? 24절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 거짓을 동원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멸시하게 만드는 일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무기로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다윗 시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바로 베레스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또 염려돼서 그것을 붙들게 되다가 결국 베레스 우사는 죽게 되죠.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이 어깨에 그것을 메고 꾀를 깨서 어깨에 그 고리에 매서 어깨에 양 끝에 네 사람이 매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언약궤를 운반한 것은 군사들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운반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건만 다윗은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로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 거짓이 들어가 버리니까 뿌리 깊은 인류 속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인류가 결국 범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단은 거짓으로 승부를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율법을 버리지 말고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 깊은 인류는 하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 땅끝에서부터 먼 나라들을 불러서 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빨리 달려올 것이다. 분명 심판의 날이 이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말씀한 바로 율법을 붙들고 지키는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거짓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 인류의 뿌리 깊은 역사의 반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은 말씀을 버릴 때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